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따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계 땅 모래 상수리남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성경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 이삭을 바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믿음의 대명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살펴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을 바친 모습, 곧 믿음으로 완성된 아브라함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살펴볼 때 종종 우리는 그 위인의 마지막 모습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위인의 신앙이 완성된 모습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그 위인의 신앙이 성장의 한 과정을 보지 못하고 완성된 모습만 보면 우리는 그 위인을 우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 번의 짧은 설교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모두 담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현대사회에서도 사람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고대 사회에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죽음조차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부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족의 보호를 떠나서 낯선 곳에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 지시하실 곳으로 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은 믿음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잘 포장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포장도로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본격적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떠납니다. 양혜빈, 너 들어가. 둘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인생에 첫 번째 장애물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에도 늘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나일강을 통해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빼앗고 또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꾀를 내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영웅에 대한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을 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또 전개됩니까? 이집트의 바로가 사라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사실 잘못한 사람은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동생으로 알고 데려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서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18절까지를 읽어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12장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땅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를 저주하는 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다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듣고 또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아브라함은 크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1절부터 1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이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북부 사해 동맹국들이 자신들에게 반역을 시도한 소돔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전쟁으로 소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부족에서 훈련받은 318명의 병사들로 군대를 조직해서 승리에 도취해서 방심하고 있는 적들을 물리칩니다. 쉽게 말해서 숫자가 부족하니까 게릴라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을 앞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얼마 전에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부 사회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펼쳐서 자기 조카를 무사히 데려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용기 있게 바꾸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용기를 내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기억을 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경험과 그런 경험에 대한 바른 해석이 쌓여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은 의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굳은 의지가 어느 정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의지가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저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화된 이유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린 사건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망각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자기 집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는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하였을까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식 한 명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를 믿음이라고 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한 번 더 시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8절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 말씀은 고대 근동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고대의 근동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둘로 쪼개서 걸어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약속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잘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은 혼자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쌍방 계약을 맺지 않고 하나님 혼자 일방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 일방 계약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먼저 쌍방 계약을 맺었다면 아브라함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얼마 못 가서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것을 다짐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아내 사라에게는 잉태의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대를 이을 자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믿음의 순례길에는 늘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이와 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넘어졌다고 해서 아주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다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의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을 찾아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주십니다. 본래는 아브람이었는데 그 뜻은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람이었는데 이후 아브라함으로 많은 무리의 아비라는 뜻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많은 무리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여 민족들과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리. 아브라함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 돈으로 산 자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또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의심이 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정음의 순례길을 계속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깁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너무 염려치 마십시오. 지금 넘어졌다면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믿음의 순례길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걷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례길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넘어졌다고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손을 꼭 붙드십시오. 믿음이란 완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도 다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나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너무 자신을 학대하지도 마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자고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학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졌을 때에도 아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려면 의심스러운 순간에도 여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한 번 더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하려면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붙잡으십시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런 지난 과정을 거치며 우리는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것입니다.